에스더 4장 10절로 17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찬양 읽겠습니다. 찬송해야 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지난 한 주간 묵상했고요. 이제 마무리 오늘 내일 묵상하면 끝나는데, 제가 한 번도 27년 동안 반석교회에서 에스더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우리가 한 번도 에스더서는 성경 정경으로 어느 시대에나 이제 정경으로 이제 인정이 됐는데 우리가 살필 시간이 없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두 가지의 특징들이 있죠. 첫째는 여자의 이름으로, 룻기와 함께 여자의 이름으로 성경 제목이 정해져 있는 이제 서신 에스더서고요. 또 하나 아가서와 함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나 성경, 정경을 결정할 때 에스더서는 반드시 정경으로 포함이 됐어요. 또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는 많은 이제 교훈들이 있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제 핵심 이제 단어를 하나 잡으라 그러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에서 잘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는 내용은 레위기에서도 잘 기록이 되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민수기에서 잘 살필 수 있어요. 또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세워지며 교회 사명이 뭔가는 우리가 에베소서나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들은 골로새서에서, 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마서에서도 잘 살펴집니다. 근데 에스더서는 철저하게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는 부분을 이제 에스더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가, 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역사는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에스더서에서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이 하나님의 섭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 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러한 이제 구절로 정리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 얘기죠. 자, 에스더서의 내용, 그럼 핵심 구절을 하나를 들어라 그러면 에스더서를 정리하고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하면 오늘 본문 에스더서의 고백, 에스더의 고백인 16절을 들 수 있어요. 당신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이를 진행했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역사를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 목적은 구원 얻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에스더 시대에, 에스더가 살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 땅에 흩으신 때예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문명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 지금부터 2700년 전, 2722년 우리가 아수르가 사마리아가 다 이제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때를 우리가 BC 722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은 그보다 1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지금부터 2586년 우리가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또 모든 백성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흩어버렸죠. 이렇게
전 세계의 유다인들이 흩어졌어요. 그럼 흩어진 이유가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셔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러면 바울이나 사도들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시는 거점이 누구냐면 흩어진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고 나간 사역자들이 유대인의 회당에 갑니다. 곳곳에 그 당시에 지중해 인도양 저 아프리카까지 이때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지역은 인도로부터 저 아프리카 이집트 그래서 127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저 서쪽으로는 대서양에 막히니까 유럽의 지역과 함께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이 지역까지를 이제 다스리던 이 페르시아 제국 이때의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그 왕비가 되는 에스더 살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480 북쪽 아수르가 망하고 150년 후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흩어지고 그리고 100년 후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250년 어간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제 가문을 이루고 그리고 정착에 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래서 진노 아래서 사는 이 세상의 구원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후손들을 애굽에 보내서 430년 동안 애굽의 민족이 됩니다.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죠. 모세를 통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사시대에도 안 됐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인간의 무지와 교만으로 인하여 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왕들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가 시작됩니다. 왕들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보호해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은 흩어지게 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 흩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다 흩어진 그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시는 이제 일꾼들이 되니까 그들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의 지금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 자,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어느 때나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들을 허무려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폈던 대로 악한 영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의 통치자들. 에베소서 6장 13절에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었잖아요. 세상에 12절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어둠의 자식들, 다 밤에 일어나는 밤문화, 이거 돈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이 세계에서 향락을 또 그 정말 탈선되어져 이런 삶을 사는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의하여 이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무너뜨려요? 두 가지 방법이었잖아요. 협박, 공갈.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이제 종교 탄압도 있어요. 또 교활하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세속화시킨단 말이에요. 세속화. 근데 이때의 에스더 때에 이 악의 세력들은 하만을 통해서 하만을 중심으로 그때의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이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신하 하만. 이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이제 계략을 꾸미죠. 자, 그 과정은 하만이 출세했어요. 한없이 교만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엎드려야 돼요. 하만의 이 권력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순종할 때 한 사람, 딱 보기 싫은, 정말 죽이고 싶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성문에 있는 유다인 모르드게였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사람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고. 그는 하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처럼 아부하거나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죽이려고 알아보니까 이게 유다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아수르의 왕에게 내가 하만을, 이 모르드게를 정말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느 한 민족을, 왕이여, 이 제국에, 이 많은, 제국이라는 건 한 나라,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 여러 지파들을 점령하여 통치하는 제국은 각 민족 간의 알력들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제국 안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혈통이 다르니까 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을 다스리는 이 왕들은 어느 한 민족이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싹 쓸어버리고, 그리고 그 제국을 건설하고 또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제 통치를 하죠. 근데 하만이 이 당시에 아하스웨로,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어느 한 민족이 왕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이 제국이 평안합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내가 왕의 이 국고에 1만 달란트의 은을 내가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하스웨로 왕은,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을 하면서 경비가 많이 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또 그때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 그 기록이나 이렇게 고고학적인 자료들에 보면 그 당시에 역사를 기록했던 이제 헤로도투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페르시아 왕국의 1년 수입이, 세 수입이 15,000달란트, 은으로 치면 15,000달란트 정도 됐대요. 근데 이건 달란트는 무게를 다는 이제 이 단어입니다. 한 달란트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람수로 치면 34kg, 1만 달란트라면 34만 킬로의 은을 드리겠다.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의 세 수입이 15,000달란트였으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400조 된다면 300조 정도는 내가 나라의 살림에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왕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야, 이 엄청난 거,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왕들을 형제간에 이어가는, 왕통을 이어가자 근데 너무 늙은 사람들이 막 형제간에 하니까 지금은 이제 그 왕이 아들에게 왕권을 넘겼잖아요. 그 왕이 34살인가 먹었는데 왕족들을 5성 호텔을 감옥으로 삼고 전부 다 한 200명, 뭐 따르는 사람 수백 명을 잡아서 가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너그 재산 내놔. 그래서 약 80% 정도는 내놓고 국가에다, 나머지 20% 갖고 먹고 살아 그런데요. 우리가 만수르, 사우디의 왕족 만수르 이런 사람, 그럼 막 한 1조씩 되니까 8천억 내놓고 2천억 갖고도 적당히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석방해주고 그러면 막 계속, 그래서 약 한 300조 이상을 이번에 거둬들이려고 한대요. 300조. 왜냐, 땅 파서 기름 파서 팔아먹었는데 이게 화석연료는 곧 끝나거든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살아야 되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왕권도 확립하고 재정 돈을 가지고 이제 제2의 이제 사우디 영광을 얻어보겠다고 나가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에 돈이 없어요. 근데 하만이 이게 청을 하기를, 왕이여, 이 한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들을 멸하고 내가 1만 달란트 은을 국고에 넣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만이 이런 엄청난 재력가였냐? 돈도 좀 있었겠죠. 권력을 그만큼, 아하스웨로 왕의, 페르시아의 왕의 절대 신임을 받는 권력자였다면 뭐 뇌물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돈도 있었겠지만 이 많은 돈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만이 3장 13절에 보면 계략을 세웠는데 어떻게 했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이제 이 조서를 역졸들에게 맡겨서 왕의 각 지방에 보내요. 12째 달, 지금 첫째 달에 이제 1년 마지막 12째 달 아달월에 13일 하루 동안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아, 여인을 망나고 싹으로 죽여라. 유대인이라면 다 죽여라. 그러면 자,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은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다음에 그 재산을 탈취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어느 상황이었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지금 있는 아하수에로 왕의 100년 전 이때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어린 나이에 잡혀갔는데 그가 늙어 백수가 되어 죽을 때까지 뭘 했냐?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이제 페르시아가 한 문명, 한 제국이 무너지고 다른 제국이 건설될 때에도 다니엘은 총리로 임명을 받아요. 그 정도 100여 년 가까이 그 수십 년을 총리로 했다면 다니엘은 재력도 대단해요. 관문을 이루었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었지만 어느 곳에 가서든지 거기에 거점을 잡고 그들이 많은 부를 또 많은 지위를 얻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아하수르의 왕 때 에스더 이 시절에는 성경에는 누가 나오냐면 느헤미야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야. 술 맡은. 이 제국이 자꾸 이 영모들을 많이 꾸며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그 토우들이 지그들도 이 제국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그 왕들을 제거하려는 이런 음모가 얼마나 많아.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도는 왕 앞에 왕비라도 오라고 하는데 나타나면 죽여. 왜? 영모로 몰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왕을 죽이는 최고로 편리한 방법은 뭐냐? 왕의 최측근의 사람, 철권 통치를 했다는 그 많은 인권을 탄압했던 박정희 어떻게 죽었어요? 가장 신임했던 사람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같이 술 먹다 총 맞아 죽는 거야. 왜? 누구도 갈 수 없었어. 경호실에서 말 안 들으면 국회의원도 막 조인트 깠다 그러더라고요. 차지철이가. 같이 들어갈 수 없도록 경호실 있죠. 비서실 있죠. 어떻게 가? 근데 신임했던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 왕들은 이런 철저한 제도를 통해서 지금 아하수에로는 그 앞에 누구도 왕비도 못 가. 왕이 안 불리니까 30일째 지금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이유는 뭐냐? 영모. 죽이려고 하는 여러 계략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거해. 근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은 술에다가 독약 한 방만 떨치면 죽여요.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가장 신임받는 사람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되는 거예요. 당시의 유다인이었던 느헤미야가. 그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를 팔레스타인 총독으로 좀 보내주세요. 내 조상들의 성 예루살렘이 해파되어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가서 내가 총독으로 나를 보내주시면 그 성을 좀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보내준다고 하면서 약속 하나 하라 그래요. 그거 다 마치면 반드시 너는 돌아와야 된다. 와서 이 제국을 같이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신임을 받고 사는 유다인. 그러면 느헤미야가 돈이 없었겠어요? 월급도 다 성 재건하는데 다 쓰고도 그는 먹고 살고 그 수상궁에 이들의 삶에 거쳐 또 흩어져 있는 지중해 연변에 그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국을 건설한 이곳에 흩어진 유다인들은 나중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루디아 같은 여자 자주장사도 있었잖아요. 사업가도 있었잖아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엄청난 이제 사업을 하던 사람이 로마의 핍박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함께 바울과 만나서 그들은 가는 데마다 에베소 옮겼어도 거기서도 집을 교회로 이룰 만큼 재력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 유다인을 다 죽이고 그걸 재산을 다 몰수하면 1만 달란트가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핍박하려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 거기에 아하수에로 왕이 솔깃하지. 어느 한 민족을 제거하고 1만 달란트의 이 국고를 이제 채워넣겠다고. 이 제국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많은 정치 자금을 되겠다는데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래서 하만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도장 찍었어요. 의인을 반포됐어요. 이때에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10절에 보면 자기에게 같이 했던 하닥이라는 사람에게 너는 가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 그러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니 모르드게가 하닥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가 왕에게 부름받지 못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됐고 왕 앞에 바로 가면 왕이 금규를 내리지 않으면 이 지봉 살려라. 이 보내라 나한테. 내가 나와 할 얘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왕이 선처를 베풀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될 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 하닥을 보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지 마라. 14절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도 안 하면 네 역할을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네가 이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모르드게 얘기는 그 얘기. 그리고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를 얻은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네가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비의 자리를 폐하고 너는 유다인 백성으로 유다 백성으로 그러한 것도 숨기고 왕비를 새로 뽑을 때 그 많은 127개 이 행정구역에 얼마나 많은 이 제후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토후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재력가들 권력을 잡고 한 지역을 통치하며 살았던 왕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왕비를 새로 뽑을 때 얼마나 치열했겠냐고요. 근데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건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 모르드게는 이걸 안 거예요. 자기가 딸처럼 키워서 왕비가 되게 할 때 모르드게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노력을 했겠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모르드게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민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에스더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모으고 밤낮 음식 먹지 말고 금식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나도 내 성에 내 시녀들과 함께 내가 금식한 후에 왕에게 가겠습니다.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나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만의 얘기를 에스더가 하려고 그래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때 왕이 그 왕비를 30일 지나서 그리고 30일 동안도 못 갔으니까 또 금식도 했고 그런데 3일씩 금식하고 이제 왕 앞에 선 에스더를 바라보는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살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비여 어쩐 일로 이렇게 여기 나에게 왔느냐. 네 원하는 걸 얘기를 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건 보통 우리가 쓰는 이런 이제 모든 것 다 해줄 테니 얘기해라 하는 이제 상황을 설명할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때 아하스웨로 왕이 30일 지나 왕비를 못 봤는데 왕비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의 마음도 섭리하시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하스웨로 왕이 에스더를 볼 때 너무 예뻤을 것 같아. 마음이 그냥 가슴이 뛰었을 것 같아. 뭐 어떤 일이냐고 살려. 그랬더니 에스더가 오늘 제가 내 궁에서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이시여 오세요. 오셔서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그리고 오실 때에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왕이 왕비의 잔치에 참여를 했는데 무슨 일이냐 얘기해라. 그때에 왕비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내일 밤에도 제가 이러한 잔치를 배설할 터이니 내일 밤에 하만과 다시 한번 오시면 자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왕이 얘기를 하라는데 안 하고 자꾸 미루니까 더 안달이 났겠지. 이쁜 왕비가 말을 하면
한번 품을 수도 있는데 왕이 이제 안달이 났어. 그날 밤 잠이 안 와. 그럼 왜 잠이 안 왔겠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잔치에 술도 있었을 거 아니야. 술도 한 잔 먹었겠다. 밥도 먹고. 왕이 잠 못 잘 이유가 없잖아. 무슨 불면증에 걸린 것도 아닌데 잠이 안 와. 그것도 하나님 섭리하시사 잠이 안 오니까 왕궁에서 일어났던 일기를 읽도록 했어. 근데 그 일기를 읽다 보니까 왕을 역모했던 자들이 고발됐어요. 먼저 들통이 났어. 그게 누구야? 모르드게를 통해서 2장에 보면 왕을 죽이자고 역모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고해서 아닥사스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살아났단 말이야. 이 역모에 휘말리지 않고 사전에 조사해서 그때에 물어봤어.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포상한 게 뭐냐?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관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이 얼마나 황당했겠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런 충성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왕권을 지켜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니.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이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하던 차에 그때에 하만은 그날 왕비가 베푼 잔치에 다른 사람 아무도 초청 안 하고 자기만 초청받아 갔어.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얼마나 이제 이 우월감에 가서 집안에 자기 식구들에게 친구 친척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왕이 왕비의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가는데 세상에 나만 초청받았다.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근데 기분 나쁜 놈이 한 놈 있어. 이 모르드게 이놈 새끼, 내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던 놈, 내가 그놈 보니까 기분이 싹 잡죠. 그러니까 옆에서 아부꾼들이 또 합니다. 아이 그거 하나쯤이야 못 따라 죽입니까? 왕이 명만 하시면 그거 하나 못 죽이겠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날 밤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웠어요. 왜? 거기에 달아 죽이려고. 50규빗은요 한 규빗을 손끝에서 발꿈치까지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메타법으로 한 45cm 정도 된다. 대략 이렇게 이제 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럼 50규빗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아파트 7층 높이요. 한 층이 한 3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20m 조금 더 되는 이 높은 나무를 달아서 그 정도 높이 다 세우려면 나무 굵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달아놓고 지금 왕한테 가서 모르드게 이놈 주세요. 내가 이건 달아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려고 밤에 왕궁이 지금 왕 앞에 갔어. 그때 그 순간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밖에서 왕의 제가를 받아 모르드게 죽이려고 밖에 있는데 하만입니다. 그러고 들어갔어.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너무 기쁜 사람이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정말 내게 잘한 사람이네. 내가 좀 포상을 하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때 하만이 딱 생각할 때 나 말고 왕 앞에 왕이 좋아할 사람,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면 누가 있겠어요? 지금 1만 달란트 은도 내가 국고에 채우겠다고 하고 왕비가 초청 잔치를 배선할 때 왕이 가면서 자기만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처럼 왕이 타는 수레에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의 마차에 태워서 그 말들을 통하여 온 수상궁을 다니면서 앞에다 종기한 자 하나 세워서 왕을 기쁘게 하면 이러한 영화를 누린다 외치고 다니게 해주세요. 그때 왕이 네가 말고삐는 잡고 모르드게 태워서 네 온 성에 다니면서 이 외쳐라.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죽이러 갔다가 완전히 된통 얻어맞는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말고삐 잡고 다니면서 이 죽일 놈을 향하여 왕을 기쁘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고 다니니 열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오후에 하루 종일 수상궁에 돌아다니며 애치고 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저녁 잔치 시간이 되니까 막 급히 하만을 또 왕이 불러서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그리고 잔치에 갔어. 왕이 왕비여 앞에 붙이면 이랬겠지. 어여쁜 왕비여 어린 왕비여 얘기해라. 뭐가 소원이냐 그랬겠지. 왕이 정말 안단이 났을 때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나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뭔 말이냐? 저 하만이 나와 내 민족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왕이 그 소리를 듣더니 너무 생각도 못한 일,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충격이 되니까 잠깐 밖에 나갔는데
그 상황을 아는 하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얼마나 당황해. 왕비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근데 왕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왕비 앉은 자리에 하만이 엎드려서 저놈이 왕비까지 강간해. 그러니 왕의 말이 나오자마자 하만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때 옆에서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집에다 50뼘이 되는 나무를 설치했습니다. 그놈의 새끼 거기다 달아 죽여라. 하만이 지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달려 죽어요.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모르드게를 높이 세우고, 그리고 하만의 집을 재산을 다 모르드게에게 주고,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의 자리에서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때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가 계략을 꾸며서 아달월 13일 다 죽인다고 유다인을 그랬는데 왕이여 다시 조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어요?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던 자들을 향하여 그날 유다인들에게 그 죽일 놈들,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그날 싸그리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반전, 역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셔서 그달이 12월 13일 다 유다인들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자들을 죽이고, 수산성에서는 그날 다 못해서 왜? 수먹고 도망가고, 그 다음 14일까지 그래서 300여 명을 더 죽이고 온 127도에 걸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5만 명이 넘는 이 온수들을 죽였다. 그날을 기념하여 부르, 제비 뽑다, 이 단어가 부림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나팔을, 기쁨의 구원의 나팔을 불도록 부림절 지키도록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냐? 교훈이 뭐예요? 교훈. 자,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참아 기다려야 돼.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편 1절부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니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모르드게가 영모 고했을 때 왕이 살아나놓고 쳐다도 안 봤어. 그럼 모르드게는 열받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간천만 신고해도 5천만 원이라는데 이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무 얘기 않고 기다렸더니 더 결정적일 때, 하만이 그런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이 영모 사실이 기록된 왕중일기로 왕이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37편에서 다윗은 계속해서 26절 이후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권면을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의인들이 하나님의 보를,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셔. 정의를 사랑하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반드시 약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보고 막 득세하고 뭘 차지할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그 기고만장했던 권력도 지금 뒤집어졌어요. 이 정부가 잘해야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면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 다 또 나중에 들추어내요. 나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자기들이 적폐청산한다면 적폐의 대상이 되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권력 정말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순간 탄핵도 되잖아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셔.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않아. 그들을 영원히 보고 악인의 자손은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로 식물을 삼고 하나님 때를 기다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아멘.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일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 네가 만일, 너는 수산성에 네가 있으니까 너는 안 죽은다, 너는 왕비니까 네 신분 속이고, 15절에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너는 살 수 있다, 넌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만일 네가 잠잠하면, 네가 아무 말을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내 아버지 멸망하리라. 그때에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의 나라에 맡겨준 일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순교자로서 이제 에스더가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순탄하게 확장되거나 세워져 가지 않아요. 악한 세력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힘을 가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교활하게 거짓말하고 교회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하냐고. 진리는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될 일이 아니에요. 교활하게 세상은, 지금은 절대 진리가 없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하면 미쳤다 그래요. 사람 미련한 놈, 저런 그런 소리를 지금도 하냐. 예수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면 먹고 살만한 나라들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상종 못할 집단들이에요. 어느 시대에든지 교회는 핍박을 당했어요. 타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순교자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고 지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까지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과 타협하는 어느 나라도, 어느 교회도 영원하지 못해요. 무너졌어요. 촛대는 옮기셨어요. 자,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인가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나 에스더와 그 집안은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사명을 감당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제2의 미국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 보는 한국 교회가 이미 브라질 교회다 넘겨줬어요. 지금 필리핀에 그 어렵다고 하는 나라들,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한국은 배불러 등 따시니까 이제는 안 해요. 게을러졌어요. 네가 말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다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유럽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관광한다고 유럽 관광은 다 뭐 하는데? 전부 성당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성당 가보세요. 밀라노의 그 엄청난 두오모 성, 여러분 그거 돈으로 지으려면요 수조 원 들어도 안 돼요. 근데 누가 예배합니까? 그건 단 관광 명소가 돼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이야 엄청난 예배당이었다. 누가 예배를 하고 있냐고. 터키 이스탄불에 가서 그 엄청난 성당들을 보세요. 왜요? 구원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은 촛대로 옮기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혀서 내 신앙에 내가 16절을 우리 교회 상황에다 비추어 보면 이런 거예요. 김장을 네가 안 나오면 누군가를 통해서는 한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교회에서 부끄럽다. 그 얘기요. 안 그러겠어요? 했어요. 우리 3일 동안. 와, 연 3일 나와서 하신 분들 금요일 날 씻는데 얼마나 바람 불고 추웠어요. 오늘은 봄날이에요. 그때는 혹독한 추위였어. 안 와도 다 했어. 누가 제자반 안 온다고 나한테 연락 왔어. 내가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나한테 너희들이 연락해. 제자반도 안 나왔다고 그래. 누가 나왔냐? 남자들이 나와서 전부 비빕디다. 이야, 나는 올 김장은 맛있겠다 그랬어. 왜? 남자들이 비벼. 그래도 다 맞췄어요. 나눌 거 다 나누고. 안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누군가는 해. 하나님이 해.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다른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 그러나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명 감당하죠.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온 세상을 얻고도 너희가 목숨을 무엇이 유익하겠냐.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가 되게 하신 것은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에게 힘이 있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재물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 나는 내버려두면 나는 편히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수상궁에 에스더는 그 생명 보존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내게 주신 이 힘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모르드게의 깨우침에 아멘으로 받고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기도하며 힘을 얻고 순교자로서 갑니다. 그때에 그들은 역사를 뒤집었어요. 마지막 에스더서의 결론 9장에 가서 보면 25절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스더가 9장 25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 유다인을 헤아려하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언제 그 모든 역사가 뒤집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순교자로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그 모든 길이 다 닦아지니까 가도 안 죽고 더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죽겠어. 일을 감당하면 죽을 것 같대. 근데 그 일을 감당하고 내딛었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평탄하지 않아요.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바울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우실 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자에 대해서 들어서 압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였고 여기 와서도 적지 않은 해를 이제 끼치고 대제사장들에게 이 다메섹 외국이에요. 예루살렘이 다른 나라 다마스커스까지 와서 그 죽이겠다고 구속영장, 사전에 구속영장 받아갖고 온 거야. 그때 하나님 주께서 뭐라고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 택한 그릇이다. 내가 그에게 앞으로 네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고난이 네 앞에 많이 있는가 내가 알게 해줄 거야. 너는 가라. 아나니아에게. 그래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셨어.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해서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내게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갖 것을 쓰시기에 적당하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재물을 주셨어. 한국의 교회에 이런 부를 이것 가지고 지금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헌신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깨달아야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14장 6절 이후 말씀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 9절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 가지고 누리고 향락에 취하여 어둠에 빠져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행복 없어요. 거기는 생명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셨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었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시대에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 복음은 증거돼요. 오늘 이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세상 안일함, 편안함, 더 많은 세상 물질을 구하고 그 돈 가지고 좀 더 향락에 취하며 살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내 생명을 연장하시며 이 젊음을 주신 것은 그러한 일들을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힘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사수하고 지키고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죠. 한번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나아간 에스더가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서갔다고.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써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